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우리 짧은 구절인데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돌아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돌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기암으로 너무 이렇게 고통이 심하고 생명이 이제 시시각각 다가오는 그런 중증 환자를 이렇게 면회를 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그 중환자실에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가족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한 사람만. 근데 그 전날 이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가지고 기도하고 내가 내일 가겠다, 아침에 일찍. 그리고 기도해 주고 싶다. 근데 이제 그 아내 된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이렇게 중환자실이니까 창문이 있을 거다. 그래서 내가 창문에서 그 얼굴을 보고 내가 기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근데 저는 믿음을 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갔었어요. 근데 실제 이제 거기 앞에 간호사 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의사분이 있었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마스크 써도 되죠? 그리고 이 장갑도 껴도 되고요. 그리고 이 비닐 옷도 입어도 되죠. 근데 이제 못 들어갑니다.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있었는데 그 옆에 그 환자분 아내 된 분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이신데 딱 5분만 기도하고 나오겠다. 근데 그 의사분이 갑자기 얼굴이 변하더니 모르는 척 옆으로 갔어요. 결국은 제가 병실에 들어가서 안수해주고 온몸을 만지고 그리고 이제 그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얼굴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정말 그 엄청난 약을 맞아야 그 견딜 수 있는 고통, 그런 가운데 빠져 있는 이런 분이 그 짧은 5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기도받고 말씀 나누고 그러는 순간에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제 언제 그 생명을 하나님이 걷어가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저는 교회로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말씀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또다시 이렇게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성경 말씀 중에 정말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치유의 말씀을 정말 여러분 읽으면서 믿어지세요? 특별히 이렇게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 말씀이 진짜 믿어지세요? 여러분이 이 말씀이 실제가 돼야 돼요. 그리고 또 에스겔 47장 9절에 보면요. 맨 끝절에 이렇게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라. 이 에스겔 47장의 말씀의 시작은요. 강단에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그 물이었어요. 그리고 발목에서 무릎으로 허리로 가슴으로 창이란 강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이 흘러가는 모든 도시마다 모든 사람마다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질 때 우리가 부흥을 일으키고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이 말씀을 진짜로 믿었던 수많은 증인들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 20억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정말 이 말씀이 믿어져야 그 믿어지도록 그때까지 성경 앞에 쓰고 기도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보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따로 믿음 따로 그리고 예수님 따로 성령님 따로 완전히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의 믿음이 정말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누구인지 우리는 때때로 헷갈려서 알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어떨 때는 믿음이 있다가 어떨 때는 아주 조그만 일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쓰러 지쳐서 일어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나를 붙잡기 시작을 해야 그것이 실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을 오래 가지고 7, 80년 믿음을 가지고 뭐 그렇게 직분을 가졌다 한들 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믿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사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하고 그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접할 때 처음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아, 나보다 믿음을 먼저 가졌던 사람들보다 내가 더 빨리 갈 수 있나 보다. 그 믿음을 실제적으로 말씀 문자 그대로 믿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말씀 하나만 제대로 딱 붙잡고 있으면요. 여러분의 그 믿음의 역사가 이루 말할 수가 없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과 같이 정말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오늘 기도 제목이 그렇잖아요. 치유의 능력이 있는 말씀이다.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25절 26절을 보세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26절에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말씀은요. 실제적인 질병도 있지만 우리가 늘 겪는 저주와 같은 삶입니다. 늘 겪고 있는 늘 정말 힘들어하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삶의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완전히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질병이 뭡니까? 10가지 재앙이에요. 마지막은 죽음이에요. 이 죽음조차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방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이 바울은 목이 잘리는 참소형을 당해도 아무 이상 없는 거예요. 자기는 부활하고 살아날 것을 진짜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정말 나를 치유하는 내 인생을 나의 모든 삶의 질고들을 다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셨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다. 나는 그분을 붙잡고 끝까지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단을 하셔야 돼요. 마라에서 나오지 않는 이 물이 나오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그냥 원망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정말 이 종살이했던 애굽으로 돌아오고 싶어가지고 화내고 막 짜증을 내고 모세한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렇게 짜증을 내는 거예요. 원망하고 왜 이러시냐고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왜 이러시냐고. 근데 이 마라가요
출애굽한 지 3일밖에 안 되는 지역이에요. 아직 애굽에서 나올 때 이 가죽 부대에 그 물을 담아온 그 물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런데 물 없다고, 물이 쓰다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왜 이러시냐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그렇게 정말 찬양하고 온 백성이 하나님을 높여드려서 경배하고 찬양했던 그 시간이 3일밖에 안 지난.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고 와서, 야,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정말 엄청난 분이시구나, 그렇게 찬양했던 사람이 단 3일 만에 하나님을 원망해요. 우리의 모습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이 굶어 죽지 않습니다. 삶의 어려움이 처하지 않아요. 지금 어려움은 겪는 거요, 그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겪는 거, 여러분이 정말 어떤 질병에 걸려서 어떤 어려운 문제에 닥쳐서 쩔쩔매는 그 순간, 여러분보다 더 아파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충분한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일어날 수 있는데, 정말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그 자녀들이 쩔쩔매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주님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나의 이 삶의 어려움들, 질병과 같은 이런 모든 문제들을 치유하실 거다, 회복하실 거다, 그리고 내 육신의 질병조차도 치유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어야 되는 이유는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대로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너무나 기가 막힌 게 25절 26절에 보면요,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라에서 그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고 그것을 그 자리에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게 사실은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말씀이요, 아직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이에요. 시내산에 가려면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아직 아니에요. 아직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도 준 일이 없고 600가지가 넘는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일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마라 땅에서 홍해를 건너고 3일 후에 이 말씀하신 이 법도와 율례와 규례는 어떤 말씀인가? 당신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연약하니까 다 쓰러져서 지쳐서 어쩔 모르고 원망하고 탄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당신의 입으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 가르치신 말씀들이 어떤 것이겠어요? 원망하지 마라, 탄식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씀이에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진짜로 믿으면, 원망하지 않고 정말 탄식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으면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치유하겠다는 거예요. 아직 율법이 온 게 아니에요. 아직 규례가 온 것도 아니고 아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정해주신 법도를 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정말 다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오셔가지고 끊임없이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너의 슬픔을 반으로 내가 정말 너의 기쁨을 2배로 만들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그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직접.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도요,
온전히 순종하지는 못해요. 이 일 때문에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듣고도 40년 동안 훈련하게 돼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봉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형제들끼리 교제하다가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이럴 때요, 그것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시는데 성령으로 오실 때 우리를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가르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떠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거기에 즉시로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한 가지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 우리가 어느새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이 애굽에 내렸던 10가지의 재앙들, 이게 하나씩 떠나는 거예요. 저주와 같은 그런 삶의 어려움들이, 우리의 그 육신의 질병들이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그 병원에 가서 지금 죽음을 앞에 둔 분이에요. 여러분은 상상도 못합니다. 죽음을 지금 앞에 둔 사람이 2번이나 사경을 헤맸어요. 그분 앞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당신의 생명을 주관하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다, 당신이 고백하고 당신이 붙잡아야 되는 분은 오직 그분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목사라서 말 못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요? 죽음을 앞에 둔 사람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말씀에 사로잡혀 있어야 돼. 성령에 사로잡히고 그 예수님께 사로잡혀 있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믿음이 사라지고 연약한 믿음이, 정말 연약한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을 붙잡기를 바라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축복을 받아요. 그분은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비유는 적절하지는 않지만은요,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놀라운 일들이 실제 역사적으로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이것을 여러분이 적용하면 안 돼요.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딱히 맞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전해준 말씀을 붙잡고 정말 축복을 받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한 예입니다. 서울 충무로에 있던 충영교회, 이 충영교회가 1970년대 초에 이 강남 땅으로 이사를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1970년도에 강남 땅을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었던 땅이에요. 그리고 20여 년 동안 이 땅 부지를 사고 이 건축을 하고 이사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 충영교회 장로님들이 이 담임 목사님이신 김창희 목사님께 안 됩니다. 거기 가면 교회 무너집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이 논밭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장로님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때 이 김창희 목사님이 반드시 강남시대가 올 거예요, 그렇게 선포를 하고 이걸 밀어붙였어요. 그리고 그때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몇몇 사람이 강남 땅으로 이사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어떻게 되세요? 소위 말해서 세상 말로 대박이 난 거예요. 이게, 이 비유가 하나님의 말씀과 적절하지는 않지만은요, 어떤 사람은 주님의 사람의 음성을 듣고 그것에 순종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왜 말씀에 사로잡히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그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규례를 지켜 행하면 애굽의 그 질병을 너에게 하나도 임하지 못하게 하겠다. 우리가 너무나 힘들 때, 우리 인생길이 너무나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요, 내가 좀 두렵고 염려하지만 이내 그것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하나님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나에 대한, 우리 가족에 대한 그 계획에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차이는 삶에 엄청난 차이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훈련하라, 말씀을 꼭 행하도록, 말씀대로 살도록 그렇게 애를 써라 하는 이유가 있어요. 22절에서 24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했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한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도를 잠깐 틀어주세요. 이게 홍해에서 홍해를 건너고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간단한 지도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화살표를 잘 보시면 그 위에 지중해 빨간 길이 이게 블레셋의 길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의 길입니다. 저기 그 끝에 그 빨간 그 글자 앞에 보면, 지중해 그 끝에 보면 거기가 이집트의 그 마지막 땅이에요. 람셋의 땅입니다. 그 람셋의 땅에서 그냥 바로 건너가면 돼요. 한 70여 킬로밖에 안 돼요. 그러면 2, 3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지 않고 그 수에즈 운하의 그 끝자락에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이 사막 땅을, 이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홍해 길이에요. 그리고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맨 끝에 그 밑자락에 거기에 시내산이 있어요. 그 길을 거쳐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40년 길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길을 이렇게 너무나 먼 길을 40년 동안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이스라엘 땅에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도 연약한 거예요. 정말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면 전쟁을 하자마자 바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이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쩔쩔매는 거예요. 이 블레셋은 당시에 애굽도 두려워할 정도로 강력한 무기가 있었어요. 이 청동기 시대에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땅을 들어가게 못하는 거예요.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홍해 길을 따라서 사막의 그 광야의 길을 그렇게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십니다. 10계명을 비롯해서 600가지가 넘는 하나님의 그 계명을 주세요. 그리고 이 계명대로 살 수 있는 민족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40년이 걸려요.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임하셔서 나는 이제 믿음으로 살겠다, 너무나 감사하죠.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은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이내 그 믿음이 사라져요. 감당하지 못할 그 어려움이 닥치면요, 바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나한테 이러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22절 23절에 이 24절까지 나오는 말씀처럼 이 수르 광야를 일부러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딱 3일 만에 마라의 땅에 가서 정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물이 없다고, 물이 쓰다고.
그렇게 원망하잖아요. 우리가 이 모습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모습,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 있다. 말씀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의 아주 정확한 말씀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을 조금만 사랑해도 이 말씀이 그냥 마음에 꽂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루가 가고 1년이 가고 수년이 지나고 나면요,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고 그 세례는 나의 그 세례고 그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수년이 지나면요, 들었는데 내 마음은 밋밋한 거예요. 싸늘한 거예요. 뜨겁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진짜 그 말씀이 나에게 내 심장을 완전히 못 바꿨기 때문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믿음이 굳어져요. 얼굴이 굳어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그저 신앙 연조만 높아지는 거예요. 직분이 계속해서 달라지고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주변에 사람이 자꾸 사라져요. 이런 사람은 주변에 자꾸 하나님의 그 정말 막아주시고 싶어하는 그런 저주와 같은 삶의 어려움들, 사람의 관계의 어려움들이 계속 닥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육신의 질병까지도 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말씀이 진짜가 안 되니까. 똑같은 어려움이 와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목숨과 같이 여겨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어려움을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말씀을 내 생명과 같이 여겨야 돼요. 천로역정에 보면 그 순례의 길을 갔던 주인공 크리스찬, 이 크리스찬이 여러 가지 문제를 겪는데 한 번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려요. 그 두루마기를 잘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잊어버린 거예요. 너무나 당황합니다. 당황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여기저기 찾아보고 그냥 가방을 다 열어서 다 찾아보는데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어야 천국을 가는 건데 너무 실망을 해요. 실망을 하고 이제 다시 돌아가 봐야 되겠다. 내가 어디 빠뜨렸나 보다 하고 왔던 길을 되돌아갑니다. 되돌아가는데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 고난의 언덕이라는 이 곳에 가서 자기가 그곳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두루마기를 빠뜨린 것을 거기서 찾아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 말씀을 잘 갈무리해서 다시 천국길을 갑니다. 우리가 다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 줄 아세요? 왜 말씀이 여러분 안에 정말 그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말씀을 잃어버리면 예수님을 진짜 잃어버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을 증거하는 사람은요, 사실은요, 말씀이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1년에 성경 한 번도 안 읽어요. 이런 사람은요, 사실은 말씀이 없고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내가 읽다가 실패할 망정 계속해서 읽어야 돼. 계속해서 또 읽고 또 읽고 이 크리스찬과 같이 다시 제자리에 가서 창세기를 내가 1000번을 읽더라도 창세기에서 끝나더라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창세기 45장까지 읽었잖아요. 신구약 이 통독하면서 창세기 45장까지 읽으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그걸 알고 있었는데 놓친 것 같더라고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정말 약속으로 받았을 때요,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애굽으로 피해냈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한 도시가 멸망하는 거예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이 롯이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 약속의 사람이 기도하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는요,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 말씀이 없는 인생은요,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진짜로 믿으면 여러분의 그 질병, 그 삶의 모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지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도를 가만히 보세요. 왜 저렇게 이 블레셋 땅으로 빠르게 지나가도록 하나님은 왜 그들을 인도하시지 않았을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들이 전쟁하면 도망갈까 봐. 왜 이렇게 이 40년 동안 돌아가게 만들었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40년 동안 하나님은 힘들게 만드셨을까? 거기에 하나님의 눈물이 있어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 조상 아브라함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이 여정을 보면서, 이 출애굽의 여정을 보고 믿음의 여정을 보면서 우리가 늘 되짚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을 떠나면,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구나.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 마라라는 땅, 23절의 마라라는 지명에, 이 지명은 그 엄청난 뜻이 있어요. 불과 3일 만에 만났던 이 마라는 쓴물이 나는 땅이에요. 이 쓴물이 나는 땅이 갑자기 단물이 나는 땅으로 바뀌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씀이 임하니까. 저주받은 땅인데 말씀이 임하니까 실제적으로 이 땅이 축복된 땅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안 있다가 27절에 나오는 것처럼 엘림이라는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이 마라에는 오아시스 하나 없는 그런 땅인데 엘림에는 정말 그 오아시스 땅이고 나무가 자라는 그런 땅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출발하니까,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니까 바로 그 눈앞에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붙잡는 거예요. 그러려면 끊임없이 말씀을 행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힌다, 말씀에 사로잡힌다, 예수님을 따라간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말씀대로 사는 이 훈련이 되면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성령의 불이 올라와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 어떤 상황에도 모든 걸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왜 말씀으로 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똑같은 얘기를 한 목사님이 믿음으로 사십시오 이 설교를 하는 것도요, 적어도 200번 이상 합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 잘 믿자, 이거밖에 없어요. 모든 설교가 그렇습니다. 왜 반복된 이야기를 계속하냐면요,
우리의 이 영혼육이 계속해서 성령이 사로잡혀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미국 펜실베니아주 콜롬비아 카운티에 있는 그 센트레일리아라는 이 도시가 있어요. 작은 마을입니다. 이 센트레일리아는 유령도시로 아주 유명해요. 그 사람이 안 살아서 관광객이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도시예요. 근데 그 이유가요, 이 유령도시가 된 이유가 있어요. 1984년에 갑자기 이제 이 시 당국이, 주 당국이 거주했던 그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킵니다. 다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도 주고 그 땅도 줄 테니까 이 마을에서 싹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었어요. 이 센트레일리아가 이 석탄 도시인데 갑자기 그 1960년도에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이 석탄이 불이 붙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아주 작은 실수로 불이 납니다. 이 청소원들이 그 이 쓰레기를 모아놓은 곳에 거기에 이 쓰레기를 태우는데 그게 다 꺼진 줄 알고 그냥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 쓰레기가 다 타다가 땅으로 내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석탄 광맥에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이 석탄에, 이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석탄 양이 어마어마해요. 과학자들이 이 판명하기를 앞으로 250년 동안 이 석탄이 계속 탄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년이 지나고 몇십 년이 지나서 이 땅이 이제 지열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땅이 갈라지고 싱크홀이 생기고 유독가스가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1984년에 모든 주민들을 소개령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 관광을 했다가 초기에 이 땅이 신기해서 들어갔던 사람은 유독가스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한 해 어느 지역도 석탄이 그렇게 250년 동안 타는 것처럼, 정말 꺼지지 않는 불꽃이 끊임없이 그 지하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을 끊임없이 고백하려면요, 원동력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발전기 같은 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과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요, 너무나 다른 거예요. 믿음이 똑같을 것 같아도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견디질 못해요. 그리고 자기 자아로, 의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고치지 못할 질병이 걸리고 항암 몇 번 하고 정말 견디지 못하는 육신의 고통을 당하면 예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너무 그거를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목사님은 제 힘든 거를 알지 못해요. 저는요, 예수님 믿기 전에 힘들다 못해서 자살하려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 인생 달라지더라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죽을 만큼 힘들진 않아요.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걸 믿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여러분이 결단하면 좋겠어요. 치유의 능력이 있는 말씀,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생깁니다. 찬양하겠습니다.